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성에서 실패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의 5개 부족과 저희가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를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 전쟁을 계속해 오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이 스스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큰 전쟁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전쟁들은 각 지파별로 알아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전쟁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땅의 분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가봤더니 이스라엘은 다양한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3,000m가 넘는 험악한 산도 있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는 아주 기름진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곡식이 잘 자라는 평야인데 반해서 또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많은 부분은 광야 지역이고 또 사막 지역도 있습니다. 7개의 지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척박하고 나쁜 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좋은 땅,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그곳에서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내가 수고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갈렙이 등장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야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나중에 13절에
그 산지가 어느 지역인지 나오는데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땅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이 땅은 성서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내 라헬이 장사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은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해발 93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땅이 어디인가 하면 헤브론 땅이에요. 물론 헤브론 땅이 기름진 땅인 것은 맞는데 이 헤브론은요 아주 견고한 요새인데다가 그 성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아낙 자속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던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천혜의 요새이고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기피하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그 험하고 점령하지도 않았고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어려운 그 성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하거든요.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45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까지 4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수많은 공을 올렸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갈렙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만일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평화로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떤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 땅이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가장 견고한 성읍,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 성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요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할까요? 아니 왜 가장 어려운 길, 힘든 그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아까도 불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45년 전 그가 헤브론 땅을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갈렙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견고하고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이 땅은 너의 몫이라고요. 너가 이 땅을 책임져라.
너가 이 성을 점령해라. 여러분, 물론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헤브론 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성이 강하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성을 취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사명이요,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하는 그 시기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그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아마 그 헤브론 땅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 내가 건강해야지. 날마다 자기 몸을 가꾸고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아마 자기의 몸을 이렇게 유지했을 거예요. 건강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겠습니까? 45년 동안 또 갈렙은요, 자기가 이 꾼 꿈,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전히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건축업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현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늘 신나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근데 얼마 전에 아버님 뵈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광급 공사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책임자 딱 이력서를 보다가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담이 되셨나 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회사나 여러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만둬야지, 요거 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알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진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나 보다. 제가 아버님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셨으니까 그까지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목소리 톤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큰 현장이 하나 나왔는데 저기 사장님이 이거 맡아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일 시작했다고. 저희 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요. 뭐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하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하나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갈렙이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육신을 관리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갈렙의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요. 이제 85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80 넘으셔도 다 건강하시죠. 100세를 바라보며 살고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85세 하면 칼 들고 방패 들고 그 전장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 사명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뒤로 빠져야지, 목사님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 붙잡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참 귀하죠. 근데 진짜 귀한 것은 그의 인생이 보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또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보상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더 많은 보상을 누리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시편 1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준다 하면 그쪽으로 흘러갔다가 또 저쪽에서 조금 더 좋은 보상을 준다 그러면 저쪽을 쫓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은요, 한없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원할 때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원할 때 우리 공동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분쟁을 통해서 이기심과 욕심만 가득 찰 뿐이죠. 여러분, 갈렙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헤브론 성을 점령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힘든 만큼 갈렙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을까요? 비록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더 많은 등 따수고 그렇게 배 부른 인생은 아니었지만 힘든 사명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보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이 그 거제 다댓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거제도의 가장 남쪽 끝이래요. 그 교회에서 39년을 목회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냐 하면 농촌교회 목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밀양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오시고
통영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편에 안 섰다는 이유로 이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됩니다. 그 사역은 해야 되니까 어디 사역지가 없나 막 찾다가 거제도 가장 남쪽 끝에 그 다댓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겠냐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성도님들은 한 15명, 20명 모이는 그러니까 바다 앞에 있는 작은 그런 교회였대요.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서 그냥 여기서 공부나 좀 하다가 이제 큰 교회 가야지, 도시로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도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열심히 사역하려고 그랬는데 목회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떠날 사람이야, 당신은 이방인이야, 당신은 우리 마을 주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냥 곧 떠날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농촌 목회 성공은 거기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을 주민이 되려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대요. 하나님, 제가 농촌교회 지키면서 평생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주민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주민으로 살려면 이제 그래도 목사님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이라고는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낮에 막 이제 고기 잡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바쁘니까 아이들만 바닷가에 다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야, 얘네 데리고 선교원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이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선교원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마을에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다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유정란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여러분, 계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장에서 이렇게 계속 알만 낳게 하는 거 무정란이고요. 유정란은 수컷, 암컷 같이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알이 태어나는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입니다. 그 유정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으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청년 5명을 꼬셨답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갖고 청년들한테 대출을 받게 해갖고 닭을 1000마리를 사게 했대요. 그러니까 1인당 1000마리니까 5000마리 닭장을 짓고 이제 닭을 가지고 유정란 사업을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난리가 났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닭이 알은 낳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달걀만 쌓이고 이제 썩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 당시가 사람들이 유정란, 지금은 유정란이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 유정란이 가격도 2배 넘게 비싸고 사람들이 이게 왜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2배 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란 장수를 시작했답니다. 전국의 교회란 교회, 마트란 마트는 다 다니면서 설득하고 팔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계란 장사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계란이 다 팔로가 뚫히고 이제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나 싶었는데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그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목사님이 이제 막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때
안수를 받던 때였는데 양곡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 노회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2.5톤 트론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전사님이 그레이스 차를 운전했는데 이렇게 확 박은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었대요. 근데 이제 다리는 세 곳이 부러지게 되고 온몸에 멍이 가득해서 수술도 받을 수 없고 의식도 없고 의사들은 아무래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의식을 차려 보니까 자기 이제 다리는 다 부러져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다 포기하고 농촌 목회 평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교회는 불타고 다리는 다 부러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가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죄 때문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그냥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막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그 거제 시골에 가서 농촌 목회하겠다고 애쓰고 계란팔로 돌아다니다가 교회는 다 불타버렸고 이 전도사님은 사고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도와주자. 그래갖고 이제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1990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91년인가 얘기하시던데 그때 노회장이 병문안을 왔는데 1억을 딱 주고 가더래요. 교회 예산이 그때 1년 예산이 600만 원일 때인데 1억이 하늘에서 딱 떨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헌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재활 통해서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대요. 그것도 마을의 도로 변에 잘 보이는 데다가 땅을 사갖고 교회를 짓고 뭐 교회 짓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더라고요. 워낙 사이즈를 크게 짓는 바람에 그 유자를 10,000병을 만들었대요. 그 유자를 10,000병을 만들어서 팔고 하여간 별일을 다 하셨답니다.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쭉 듣는데요. 그 다음에도 뭐 많아요. 보니까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국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문화 가족들 위해서 한글 학교하고 또 동네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나이 들어 가시는데 이분들이 목욕탕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시켜드려야겠다. 그래갖고 목욕차 그거 이제 정부 지원 받아갖고 대출로 사갖고 그러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 거제도에서 요양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분의 삶이 참 갈렙과 닮아 있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도 거치세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막 혼내는지 얘기 설교를 하시는지 처음에는 거부감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야 저분은 보상을 쫓아 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구나. 정말 남들은 다 꺼려하는 농촌에서 평생 39년을 목회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요양원 하면서 자기 성도들 나이 든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세요.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분이 사명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사역의 자리에 가득 임하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풍족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강단에서 막 어떻게 보면 불을 토하시는데요. 저게 보상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간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프고 또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야 너네 집 왜 그러냐, 너네 어머니 왜 아프시고 네 인생에 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이에요.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닥치지만, 우리의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뛰어넘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갈렙의 인생, 여러분 85세 헤브론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 전쟁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끝내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하게 하세요. 다른 부족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갈렙은 끝까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갈렙은 아마 그 다대교회 목사님처럼 가는 곳마다 외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 줄 알아? 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여러분, 그게 보상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내 삶을 살아갈 때 보상을 쫓아가는 인생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